이런 육체가 흡수가 되질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그냥 뭘 먹어도 도움이 되질 않아. 이런 땅, 이런 건건한 땅, 그 다음에 또 뭐야, 비닐을 또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 깊은 곳에 소금 땅에다가 씨 뿌리면 농사가 나오나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과연 내 땅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생수가 있는 땅에서 내 믿음의 나무를 지금 무엇을 행하든 간에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찬송의 씨, 헌금의 씨, 봉사의 씨, 이 모든 선행의 씨를 이 땅에 생수가 있는 데서 지금 믿음의 나무가 내가 심겨져 있느냐고요. 이 생수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먹고 있느냐고요. 채워주고 있느냐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생수를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육적으로 된다 해도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왜? 마귀 자식으로서 마귀 땅에서, 귀신의 땅에서, 귀신의 거미줄만 충충 채워있는 썩은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은 내 생명에 닿으시면은 취해 가시면 나는 여지없이 지옥이에요. 항상 우리는 거룩한 땅도 있고 사망의 땅도 있고 생명의 땅도 있고 이러는데 어느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도를 받고 계시느냐고요. 이게 곧 담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많고 여러분을 이러고 지켜줘야 되겠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겠고 땅도 여러분 열매를 잘 벌레 먹지 않도록 어떤 귀신들이 마귀들이 벌레 먹지 않도록 이 수시로 귀신이 와서 여러분 씨 뿌려놔도 발로 다 흩어져 버려요. 마귀들이. 얼마나 깡패예요, 깡패. 여러분 살아있는 혼들도 가서 깡패요. 여러분 혼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땅에 가서 다 뽑아버려요. 왜? 마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야, 저 땅에 가서 저 다 뽑아버려. 여러분 귀신만, 짐승만, 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들도 그렇게 마귀 종로로서 알곡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녀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지켜줄 거느냐고요. 저 뽑고 다니는 저 혼을 누가 주관할 거냐고요. 저 거짓 목자, 거짓 집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저 누가 저걸 막아줄 거냐고. 저걸 어떻게 제재할 거며 왔는지 뽑고 있는지 알기나 아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 네 형제가 아니라 다 네 형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전이가 있어요. 이거로는 아름다움, 아까 야고보서 우리 2장 4절 말씀같이 너희가 생각으로 서로서로 의논하고 서로서로 생각으로 너희들의 대답하는 할 때 이 생각이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대화할 때 서로서로 좋은 것을 넣어주고 뽑아주는 것이지, 이런 혼의 세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이 더러운 것들 생각으로만 말할 뿐이지 이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저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저 사람 편,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죽이는 이 편이 어디 있어요? 올해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하시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내 스승은 바울이야, 내 스승은 아볼로야. 이 바울 속에서 심는 자도 여호와시고 물을 주는 자도 심은 자 바울이 심었다 해도 그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게 하셨고, 물을 주게 하는 아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러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러면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성령께 네 안에 내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야 될 텐데, 내 마음에 너나 나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없어요. 그래도 내 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땅, 건건한 땅이 사람이 거하지 아니한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미줄을, 귀신이 있고 거미줄을 충청 쳐 있고 새카만 곳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잘 알아요. 아유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저 집에 안 갈래.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빈집 시골에 가면 빈집에 많죠. 이런 곳에 누가 가서 사람을 더러고 비치고 다 낡아갖고 다 무너진데 누가 간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유 집 좋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은 싫어해요.
그러니 누가 그런 데를 살아요? 오고 갈 데 없는 귀신들, 갈 데 없는 귀신들, 집이 없는 귀신들. 여기 가니 주인이 있고 다른 귀신이 있고, 저 집에 가니 다른 귀신이 있고, 저 집에도 다 귀신들이 있네. 집이 없는 귀신,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이 빈집들에 가서 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귀신집이야. 귀신 나오게 생겼네. 예, 맞습니다. 귀신 나옵니다. 귀신들만 사는 집이에요. 이런 그런 집들을 여러분 살고 보수하고 살려면은 여러분 영권 아니고서는 살지 못해요. 때려부시고 살아야 되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어떤 사람도 그 집에 집 사가지고 가시고 죽었어요. 그 집은 자꾸 죽어나가는 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야, 이건 내가 차지한 집이야. 너 왜 여기 와서, 왜 나하고 살던 귀신 같이 따로 들어갔으니까. 야, 이거는 내가 사는 집이야. 그러면 뭐요? 나에 있는 귀신보다도 그 집에 있는 귀신이 더 세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죽여버리는 거야.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나를 죽이면은 얘는 내 육체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버리면 내 육체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아,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은 날마다 죽어나가는 집이에요. 그거 뭔 얘기? 그만큼 센 거예요. 그 집 터는. 이런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우리 혼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혼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고요. 생수의 근원에 내 믿음의 나무가 잠겨 있느냐고,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그냥 11조 드렸어요, 감사함을 드렸어요, 건축예물 드렸어요, 나 장로의 목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뜻대로 살고 계시는데도 아니네요. 아주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썩을 대로 썩었고, 그냥 육적으로 뭘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계신 거 부분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꿈도 꿨고 환상도 봤고 주님 음성도 들었으니 이제 깨달음으로 귀신들도 얼마든지 예언한다는 거. 우리 예레미야 23장에도 말씀하시고 18장에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예언 내가 준 것이 아니다. 거짓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니 저를 쳐라.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다 거짓 예언. 과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로 성령님인지, 과연 이 생수의 근원의 물에 심겨 있는지, 하나님의 생수에 잠겨 있는 그 나무 뿌리는 그는, 우리 보시면은 8절 보시니까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과연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강단에서 생수를 마시는 이 흘러 들어가는 이 복을 받고 있느냐고.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받고 있느냐고요. 그러니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땅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나라가 가뭄이 들었어요, 전쟁이 와요, 홍수가 와요, 뭐 전염병이 들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시나요? 저는 걱정 안 하는데요. 왜요? 여기는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의 죄인들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재난 속에서도, 그 전염병, 전쟁 속에, 전염병 속에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고요. 아멘. 이런 걱정이 없느냐고요. 무슨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예요, 걸릴까 안 걸릴까 걱정 없어요. 전쟁이 난대요, 걱정 없어요. 가뭄이래요, 걱정 없습니다. 홍수랍니다, 걱정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대요, 걱정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장중 안에 있으니까. 이런 죄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믿음이 계시느냐고요. 이런 생수 근원 속에 잠겨 있느냐고. 믿음의 뿌리가 이 강단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요, 이게 지혜정이요,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인도를 받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아까 같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건건한 땅,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명하는 너희들을 지켰느냐, 그 유전대로 손 깨끗이 씻어야 먹는다, 그것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느냐고요. 지키지 않는다면 이 생수는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는 바알이 있고 이 당들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손을 끊으리라 하는 건 나는 관계가 없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그 행위는 말하는 것은 그 습성들은 누구 거냐고요. 그런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니라. 손을 떼어버린다고요. 간섭 안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잖아요. 네 멋대로는 바알에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마귀 자식으로 살겠다고? 그래, 나도 손 떼겠다. 손 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 소금 땅, 강건한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이런 속에서 무슨 영적인 농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는 아무리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 그렇게 잘 되고 쌓이고 재물이 많았지만 결국은 왕창 무너져서 지금 뭐였어요?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속에 여러분 땅은 어디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계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뭐하니까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 그 나무가 청청하면 가뭄에 한다 해도 그 결실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가뭄이래서 가뭄이 온다 해도 아무 염려 없다고. 열매를 계속 맺힐 거라고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라고요. 지키지 않냐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뿌리는 썩은 뿌리요 쓴 물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런 그 잎이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며 강변에 뻗쳐서 결실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마음에서, 내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마귀한테 잡혀갖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육으로는 말하지만은 내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 혼이요, 혼. 이 혼을 분별하시면서 혼을 치료를 받으셔야죠. 혼을. 이것도 모르고 날마다 육으로만, 나는 입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을 보시라고. 혼을. 내 혼을 보시라고. 내 혼이 과연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해서, 내가 11조 드렸다 해서, 주일 지켰다 해서, 헌금 많이 드렸다 해서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과연 믿음의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정말 생수 속에 잠겨 있는가, 이걸 아시느냐고. 이것을 치료받아야 되겠고, 이것이 아니라면 뽑아와야죠. 뽑아오는 것이 아니야. 그 나무 뭐예요? 나무 마귀가 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아니에요. 내 혼을 이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서 건져와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해서 이 거룩한 땅에 씨를 뿌려 내려야 돼. 이 뿌려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혼적으로만 와가지고, 혼적으로만 와서 그냥 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왔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또 내려야 된다니까요. 이 뿌리를 싹에 떨어져야 된다니까. 믿음의 씨가. 여러분, 씨가 금방 어디 믿음이 금방 주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이지만 이게 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셨으면 믿음의 씨 뿌리를 내릴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말도 생각도 행위로 잘 지키시면서, 이때부터는 여러분 지키시면은 이제는 주의 정에 이제는 관리를 해서 주의 정에 붙잡아주고 주의 정에 이제 지켜줘서 뿌리를 내리게끔 보호를 한다고요. 그러니 이 주의 종들의 이 센 것들이 들어오면은, 야, 얘는 내 자식이야. 내가 얘 나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 자식인데 이거 뺏어 올 수 있느냐고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각자 영혼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한테 뺏어 올 수 있느냐고요. 권세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못 뺏어 와요. 나까지 잡혀요. 내가 너까지 잡아버린다. 너까지 묶어버린다 내가.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얘는 내 자식이야. 지 자식이라고 놓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런 영에서 이런 관계를 뭘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관계인데, 그냥 교회 다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드려서 주일 지키고 왔으니까 오늘 주일 지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라고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이 청청한 가뭄에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경제가 어떻습니다. 뭐 코로나19 전염병 어떻습니다. 전쟁이 온답니다. 가뭄이랍니다. 홍수랍니다. 지진이랍니다. 걱정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는 전쟁 속에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널 지킬 것이고, 지진 불 가운데서도 네 다리 밑에 철판을 내가 깔을 것이고, 이 하나하나 과정을 다 보여주시길래 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 전쟁이 온다 해도, 가뭄이 온다 해도, 홍수가 온다 해도, 지진이 온다 해도, 유황불이 밑에서 솟는다 해도 윤정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만 한다면, 만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잡히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시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다가 병들면 또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겠네.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우리 성도잖아요. 사모님이고,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물 드리라니 드리고 순종하고 그 즉시 고침받았고, 우리 성도는 예물 드리라니 했더니 순종 안 하고 700만 원 수술을 하고 계약하고 수술받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재수술도 하시고 고생하고. 보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왜 드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리고 고침 수술하지 말고 고침 받아라 했는데 그것도 죄병이었잖아요. 그 사모님도 큰 고라니가 들었고, 우리 권사님도 무릎에 대못이 아주 앙찬지 무릎 박혔고 이만큼 빠졌고, 여러분 기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이만큼 빠졌으니까 한동안은 좋았다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다 또 이제 왕창 박히니까 계속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좋아졌다 또 아프고 좋아졌다 또 아프다 하니까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다. 아니요, 이 왕창 뽑은 이 원수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라잖아요. 네 생명에 속하는 예물을 드리고 수술 받지 말래잖아요. 그래, 권사님 사모님은 순종하시고 드리고 단번에 고침받았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민망해. 제가 왜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며, 왜 목사님 성도는, 왜 권사님은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민망해. 제가 여러분이 순종 안 했죠. 제가 그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이 아까워서, 아니 수술비는 당장에 700만 원이면 700만 들었어요? 간병이 하루에 9만 원, 2달 반을 계셨잖아요. 예, 병원에 드리는 헌금은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고, 그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하고 돈이 아까워서 치료 못 받는,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이 돈이 아까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지, 정말 내 생명과 맞받고 쓰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수술비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치료되잖아요. 그 사모님은 2년 동안 고생했대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물 빼러 다니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헌금 드리고 나니까 단번에 고침받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모님은 지금 기뻐서 날마다 오셔요. 금요일마다, 수요일날 금요일 기도받으러.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무릎 다 치료가 됐는데 이제는 또 어디가 아프다. 나는 무릎 치료해서 기도드렸으니까 나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나는 무릎을 위해서 기도드려 아파서 오신 거고, 무릎을 위해서 헌금 드린 거고,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단번에. 근데 또 아파요 하시니, 사모님 무릎은 다 치료됐는데 아주 깨끗하네요. 지금 계속 오셔요. 금요일날 도고선교 기도 예배 오시고. 사모님은 지금 기뻐요. 기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으니까,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믿고 신뢰만 하시면 수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수술하지 마시랍니다. 헌금 드리시랍니다. 근데 그 말 전했더니 단번에 700만 원의 수술을 약속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수술 약속했으면 나한테 왜 기도해 달래? 신방해 주세요. 왜요? 내일 수술 병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는 못하세요.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날마다 헌금 드리시고 아깝다는 헌금 드리시고 수술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모님 너무도 기쁘게 돌아다니시죠 지금. 그 사모님만 그러셔요?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땅에 이런 결실을 받으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은혜를 못 받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지. 순종만 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야.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시라고. 아깝다 할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이 드렸어. 이 마음이 오셔야 돼. 그래야지 이 마귀가 떠나가고 죽어나가지.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날마다 헌금 드리면서 받았잖아요. 대못이 이만큼 빠졌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다시 바뀌고. 한동안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치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한동안은 좋아져요. 그럼 또 기도받으면 또 좋아져요. 헌금 드리고 받아요. 그냥 그 헌금이 이걸 죽여버리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 드리는 헌금으로는 지금 기도 주의종에 기도 드렸으니까 당장에 빠지죠.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고. 이 저주가. 이 저주는 여러분 아깝다는 예물이 올라와야지만 이게 저주가 죽어져요. 치료 안 돼요. 지금은 좋아지지만 또 다시 아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정말 아깝다 하는 예물이 올라와야 돼요. 수술하지 말라는데 해놓고 고생하고. 제가 민망해요. 제가 날마다 시온교회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낫는다면서 왜 그 성도는 그렇습니까? 할까봐 제가 민망해. 제가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고 받으세요. 안 되는 거 있나? 이제까지 해주신 거 다 됐으니까. 여러분 아까워서 욕심만이가 헌금 못 돼서 못 받는 것이지. 아깝다 할 정도 예물이 올라와야지 얘가 죽어나가고 드러나지. 안 드러나더라고요. 헌금하고 연결돼서 헌금하고 모든 것이 헌금하고 연결됐더라고요. 모든 것이. 순종하신 분들은 해결받고 좋아서 하시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찔찔 좋아졌다 나빴다 나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모님 깨끗해 오셔서 기도받을 때마다 이제는 어디 피부병이에요. 오래됐어요. 그것도 한 번 기도받고 나섰을 거야 아마. 지지난주에 와서 받으셨는데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항상 헌금하고 마귀하고 연결됐습니다. 죄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약이 어때요? 날마다 번제죠. 날마다 번제. 화제, 속건제, 화목제. 날마다 예물이잖아요. 예물이에요. 예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가지고 뭘 헌금이야 하시는데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있잖아요.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 안에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못 들어오셨다면 혈기가 나가지 말아야죠. 싸우지 말아야지. 노름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하지 말아야죠.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과 날마다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요 말씀이요 날마다 와서 들으시면서 뽑아내면서 어느 순간 되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강변에 뻗쳐도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으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신 마음의 마음. 어느 순간 은혜 받았어요 해놓고 이 마귀들이 또 들어가면 또 삐딱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타고 들어온 것 같아. 생각이요. 생각 타고 들어왔어 어느 순간에. 그러면 또 기도 받으셔서 이거 또 죽이고 여호와의 심장. 우리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뭘 살피면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고. 마음을. 심장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 혼은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육은 열심히 믿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혼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까지 믿을게끔 하게끔 위해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보면은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뭐예요? 내 행위요. 행실대로. 싸우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하니까 감사가 더 큽니까? 내 행위요.
말고 행위를 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하루 동안에 내가 어느 것이 더 큰지 감사가 큽니까? 아니면 내 행실이 마귀 것이 더 여러 가지 했습니까? 싸웠어요, 의심했어요, 미워했어요. 내 생각은 어디에 더 치우쳤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었도다. 내가 누구 생각 따라갈 것인가? 마귀 생각? 부정적인 거? 미워하는 거? 분과 혈기? 의심? 아니면 하나님 것 따라가서 다 용서, 관용, 절제, 오래 참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 사이에 나는 끼었다는 것. 우리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 생각 어느 것이 결정할래? 순종밖에 없습니다. 불의로 행위대를 갚으신다 하시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곳에 낳지 아니하는 알을 포문 같아 그 중에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어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저주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다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생수의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육도 혼도 영도 생수로 살아야 되는데 쓴물로 살잖아요. 쓴물로 마귀물로 사니까 날마다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쓴물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자 이제는 영육으로 부활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주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수 속에 내 믿음의 나무가 잠겨 뿌리가 잠겨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죄들이 내가 뜻대로 육으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데 내 혼의 세계에 벌써 들어와 있다면 물속에 두더지가 돌아다녀요. 그 물속에 두더지가 돌아다녀요. 잡초가 무성해요. 또 그냥 뱀이 돌아다녀요. 물속에 뱀이 슉 여러분 떠나와 손 얹으면 뱀이 그 물속으로 해서 쑥 나가요. 뱀이 죽어나네. 이 생수 속에도 물속에도 그 물속에도 뱀이 살고 잡초가 살아요. 목사님 딱 안수해보면 잡초만 이만큼 무성해요. 왜요? 믿음상으로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물속에서 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내 생각 세상 것이 가득하니 잡초만 이렇게 무성해갖고 물속에서 철렁철렁 자라가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세계에서 잘 분별하여서 생수의 근원에 내가 알고 자라 물에 나무가 자라가고 있어야지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강건한 열매, 평안의 열매, 재물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날마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것인지 하나님의 열매인지. 이 되다 안 되다는 이건 뭐요?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는데 잘 됐는데 평안했는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럴 때는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 누군가는 와서 뽑아주셔야 되겠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 돌아오시면 고쳐주시고 구원도 받습니다. 아멘.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사방으로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주의 종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생수의 주의 종 만나기만 하면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부유함도 되고 평안하기도 하고 가정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고 주의 종을 못 만나서 그렇죠. 여러분 생수의 나무의 근원에 뿌리가 내려 있어야 돼요. 그러시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전쟁 때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우리 말씀도 있잖아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내가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머리만 믿습니다 하지 내 혼의 세계에서는 생수의 근원에 못 들어와 있다는 거. 생수의 근원에 뿌리가 내려와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날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생수의 근원에서 나를 건져줄 그 주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따라오시기만 하면 순종만 하시면 그분에 매달리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고침도 받고 문제가 무엇인지 고침도 받고 구원도 얻습니다.
믿으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 정말 문제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정말 따라오셔서 순종하셔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 고치고 역사하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은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따라오시고 순종만 하시면 해결이 되므로 여러분 따라오셔서 고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